자, 2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보면은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24장의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셨는데 구름이 빽빽한 것 같이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24장에 다시 재현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장로들과 특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앞서 내용에 있었고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표자격입니다. 대표가 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딱 두 글자 때문에. 어떤 두 글자 때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 두 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출애굽기 24장 우리 10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그들이 정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을 때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10절입니다. 보았을 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결한 일이고 거룩한 이름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이들에게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본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승인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또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며 너희는 나를 봐도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함께하기 위한 존재, 동행하는 존재로 이들을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답과 아비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좌절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대표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허락하여서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롯한 너희들을 함께 할 대상으로 삼겠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잘 아시죠? 맞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바로 친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내 율법과 계명을 새겨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그냥 찍어내듯이 아니면 어디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 잊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십계명이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게 필요한 10가지의 좋은 계명을 추리고 골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서 새겨 주셔서 이 계명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꼭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남아서 올라가는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돌판을 받게 되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상 숭배.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남은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아주 갈림길이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19장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여기서는 신의 산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앞서 읽은 산에서 13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시내산이 곧 하나님의 산이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은 그 모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히려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상의 길로 빠졌던 아주 잘못된 갈림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바로 죄악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